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다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그 복을 이스라엘 민족은 받은 거죠. 이 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것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를 이야기하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이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수고로 자기가 땀 흘려서 자기가 애써서 그렇게 된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 교만함은 더욱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멸망하게 돼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반드시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고 반드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반드시 육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멸망하게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1세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1세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러한 1세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9장 6절과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시작은 마음의 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자기가 자기의 힘이 자기의 능력이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 마음이 교만해서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9장 16절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불순종의 모습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다 라고 9장 16절에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조각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세대 이스라엘은 즉 목이 곧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삶의 기준으로 제시하셨던 10계명의 두 돌판이 깨뜨려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9장 17절. 10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 말씀 정도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 기준이 무너지고 기준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해지고 그 사회는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기준으로 제시해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 깨뜨려진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2세대 이스라엘은 1세대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1세대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경노하게 해서 조상들이 멸망당했던 그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선배들의 실패, 조상들의 실패, 실수, 죄, 이것을 보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야지 똑같은 길을 걷지 않으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주의 기업이라고 했었어요. 이미 7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9장 29절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1세대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십계명을 깨뜨려 버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지켜야 할 명령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죠. 9장 26절부터 29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주리라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그 땅에서 지켜야 될 명령을 다시 주신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기업, 백성 삼으신 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 때문에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명령들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규제하고 억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요구하다 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샤알이에요. 샤알.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요구하다라고 하는 샤알은 구하다, 원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더 원초적으로는 구걸하다라는 것이에요. 구걸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게 간절히 원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구걸하듯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바가 있다고요. 그런 구걸이 표현이 그렇지 쉽습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목 뻣뻣하게 들고 구걸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복받아 살기를 원하셨으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저는 이 단어를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요구하다 되어 있으니까 그냥 별 감흥이 없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구걸하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서 복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높임받고 싶어서요? 인정받고 싶어서요? 뭐 우리가 하나님께 뭐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그런 걸 하나님이 기대해서요? 여러분 눈꽃만큼도 하나님은 그런 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내가 헌신 안 해도 돼요. 내가 헌금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는 것으로 뭐 하나님이 그런 행위로 그런 걸 기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십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광이세요. 내가 어떤 걸 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셔요. 절대로. 그런데 우리에게 구걸하신다라고 하실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받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런데 마치 내가 뭘 안 하면은 하나님 손해보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 교만함을 버려야지 돼요. 그것이 결국은 목이 곧은 백성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걸 요구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1세대 이스라엘의 실패를 생각을 해라는 거죠.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할례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결을 나타내는 징표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죄에서 자신을 분리시켜서 잘라내서 마음 중심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으로서 합당하고 거룩한 자세를 취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멀리 해야죠. 옳지 않은 거 잘라내야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옳지 않은 것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믿는다, 거짓, 또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이야기.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세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들, 그것으로부터 단호하게 끊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거, 이런 것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뻣뻣하게 치켜들지 말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혀 굽힐 줄 모르는 그러한 인간의 폐역한 고집, 어리석음, 거만, 이런 것들을 버려버려라 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고집과 거만이, 즉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모든 죄의 시작이고 결과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이 결코 복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너희 행복을 위하여, 너희가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2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대한 그런 삶을 이뤄가야죠. 여러분, 우리 요구하다라는 그 단어를 개인적으로도 더 깊이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